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오는 금요일 날 가장 기쁘고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빠져나와야 될 곳과 들어가야 될 곳, 그것이 어디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될 곳이 어딘가, 바로 배 밑층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를 외쳐라. 왜냐하면 니느웨 성 사람들의 악독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여 망하지 않도록 가서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니느웨 성은 유다 나라와 적대국인 이방 나라였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요나 선지자 마음속에는 적대 관계에 있고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도록 외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너무 싫어했습니다. 니느웨 성은 우리의 원수의 나라고 죄로 말미암아 망해야 될 성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 망해야 될 성을 왜 구원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거기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시느냐? 나는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나 선지자가 배 밑층에 그대로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그 배 밑층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 밑층은 어떤 곳이기에 그 배 밑층에서 빠져나와야 합니까? 배 밑층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곳이기 때문에 빨리 그 배 밑층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외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층까지 내려가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곳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다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고자 하는 두려운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하거나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이 땅에 숨을 곳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절대로 숨을 곳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두려워서 동산 나무 뒤에 숨었는데 숨을 수가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그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코로나가 돼가지고 식당 가기도 뭐 하고 해서 저희 집에 집사람 보고 오늘 점심 때 좀 밥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애인이가 참 맛있게 만든 카레를 해가지고 이 사무실로 가지고 왔습니다. 교육자들하고 이제 회의실에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내가 아침을 안 먹어가지고. 근데 보니까 옆에 보니까 박스에 과자가 들었더라고, 과자가. 그래서 이거 초등부에서 아마 간식으로 사는 것 같은데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딱 있었는데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내가 뜯어가지고 교육자들하고 먹었어요. 먹었는데 양심의 가책이 딱 되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먹으면 되겠나, 이거 큰일이 있겠다. 그래 먹었어요. 근데 어제 아침에 어제 우리 초등부 간식 담당 우리 선생님이 사무실 오더니 이 과자 누가 먹었냐고. 이거 과자 훔쳐먹고 숨을 데가 없구나. 그 양심의 가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자 하나 훔쳐먹고도 숨을 데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요 어떻게 숨을 데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숨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배의 미청은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곳이에요. 요나 선지자는 배 밑층까지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뭐라 그랬어요?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 밑층에 내려가서 정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졌지만은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깊은 잠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내려가가지고 영적으로 너무 깊은 잠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만약 우리가 요나 선지자와 같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빨리 그곳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죄를 짓지 않아도 때로는 믿음이 약하여지거나 나태함과 안일함 때문에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후에 아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에 죄를 짓지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저 북쪽에서 남쪽 브엘세바까지 가서 강야로 들어가서 노뎀나무 그늘에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은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에 순간적으로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져서 두려워서 낙심에 빠져서 로뎀나무 그늘에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두려움이나 낙심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평안할 때에 너무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서 낮잠에 빠졌어요. 지금 나라는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기 위해 가지고 다윗의 신하들과 장수들이 다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서 너무 안일해 가지고 나태함에 빠져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는 한 번도 영적인 잠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절박할 때에 한 번도 영적인 나태함이나 영적인 잠에 빠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평안함 때문에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가지고 생명 걸고 기도하시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육신의 연약함이나 안일함과 나태함 때문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 밑창과 같은 곳에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빨리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가 살 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나는 어디에 있는가 깊이 생각하고 만약 요나 선지자와 같이 배 밑층 깊은 곳에 빠져 있다면 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속히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와서 들어가야 될 곳은 어딘가? 한번 따라합시다. 물고기 뱃속이다. 물고기 뱃속이요. 배 밑창에 영적인 깊은 잠에 있던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왔다면 이제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깊이 잠든 배 밑층에서 나와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고기 뱃속은 또 어떤 곳인가? 물고기 뱃속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곳이에요. 요나 선지자가 배 밑층 깊은 곳에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는 도리어 깊은 영적인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던 배 밑층에서 나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는 거기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요나서 2장 1절 2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배 밑층은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배 밑층은 잠자는 곳이에요. 그러나 물고기 뱃속은 절대로 잠을 잘 수 없는 곳이에요. 물고기 뱃속은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죽는 곳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절대로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는요, 1초라도 기도를 중단해서 안 되는 곳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 중단하면 그것으로 바로 죽는 것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때까지 쉬지 말고 계속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깊이 생각이 났어요. 저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아서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야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은 실패할 때도 있고 크게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한 이 음성이 내 심령에 부딪혀 왔습니다. 너는 지금 깊은 곳으로 가라. 깊은 곳에 가서 내게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배 밑층에서 빠져나왔다면 이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되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깊은 단계가 어떤 것입니까?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정말 감격과 감사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기도, 그것이 기도의 깊은 단계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2장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의 미청은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든 곳이라면 물고기 뱃속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영적으로 감격과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든 배 밑층에 있다면 빨리 그곳에서 나와서 신속하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감동과 감격과 감사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이 나오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낙심하여 깊은 잠에 빠진 엘리야 선지자도 그 로뎀나무에서 일어나서 빨리 나와서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졌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은혜를 호렙산 깊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말로도 알 수 없는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로뎀나무 그늘에서 영적인 깊은 잠에 계속 빠져 있었다면 어찌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 번째로 우리가 물고기 이 깊은 배 밑창에서 나와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셋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진 요나 선지자가 그곳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든 요나 선지자를 깨우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폭풍을 바다에 일으킨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4절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바람을 바다에 내리셔가지고 바다에 큰 폭풍을 일으켰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다에 폭풍을 일으킵니까? 영적인 깊은 잠에 배 밑창에서 빠져있는 요나를 깨워서 거기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요나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큰 폭풍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한국 교회를 오늘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큰 폭풍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바다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사공과 거기에 모든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는데 이 요나 선지자는요 폭풍이 났는데도 몰라요. 그 폭풍이 나가지고 배가 그렇게 요동치는데도 이건 너무 깊이 잠에 빠져가지고 깨어날 줄을 모릅니다. 이때에 사공이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요나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미뇨,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다 파손이 돼서 죽게 됐는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정신없이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네가 믿는 신에게 구해라 하면서 막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매스컴과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계속 사공이 깊이 잠든 요나를 흔들어 깨우듯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 일어나라고 계속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폭풍 가운데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매스컴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욕하고 온갖 말을 다 하면서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을 우리는 비난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저 소리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는 한국교회와 우리를 흔들어 깨우려고 지금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 교회에서 확진자가 일어나고 교회가 어떻고 막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고 막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잠에 빠진 한국교회와 우리를 흔들어 깨우려고 하는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배 밑창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교회와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흔들어 깨우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켜서 요나를 깨웠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순간적으로 약해지고 순간적으로 낙심하고 두려움이 와서 로뎀나무에 가서 거기에서 완전히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낸 게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면서 흔들어 깨웁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졌느냐. 엘리야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고 천사를 보내서 그걸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되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졌던 엘리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계속
거기에 빠져 있을 엘리야가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40일 동안 걸어서 깊은 하나님의 호렙산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폭풍을 일으켜서 깨우시든지 천사를 보내서 깨우시든지 우리를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우리를 깨워서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계속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깊이 잠든 뱀이청에 있다면, 영적으로 깊은 잠든 로뎀나무 아래 있다면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배 밑층에서 나오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